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상고해 나가면서 21장 23절에 보면 무슨 권세로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무슨 권세로 하는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무슨 권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런 많은 일들을 하죠. 나귀 새끼도 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막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자, 귀신을 또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다. 자, 그러나 저들에게는 바로 메시아의 권세를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고 질문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죠. 자, 세례 요한도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던 세례 요한, 진짜 이가 참 선지자냐,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저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이유 자체는 성경을 진짜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저들이 보면서도 육신에 이권이 많아가지고 세상 권세, 그것 때문에 기득권 가지고 있던 그 권세, 그게 흔들릴까봐 어때요?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결국 이권 때문에 자기의 올바른 신앙, 그 신앙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늘 이권에 매이지 않고 말씀답게 볼 수 있는 거,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거. 진리가 좋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외의 거는 차선으로 밀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일은 차선으로 밀어야 되는데 육신의 일부터 다 하고 나서 주를 따르려니까 결국은 따를 수 없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 그렇게 밝혔듯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권세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시죠. 그 권세라는 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자,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근데 저들은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많이 따르다 보면 자기들의 권세가 약해지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걸 갖다가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도 참 선지자다, 이렇게 바른 선지자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뭐예요? 참 선지자다. 저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들으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진리 바로 깨달으면 믿음도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아니라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이권을 봐가지고 계산을 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저들은 계산에 의한 행위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신앙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들은 말씀이 성경적이냐, 그죠? 진리냐, 이거부터 우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으면 그걸 시인하고 그 믿음의 행위,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지면 그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다 계산을 딱 하고 나서 나는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걸 마음 먹고 있으면 그렇게밖에는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에 의한, 처음에 믿음,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의 실예를 누구를 들어요? 아브라함을 듣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인간 수단 방법으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아내를 위라고 그러고 꾀를 썼지만 그거는 다 결국 허무한 거고 헛된 일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그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어진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는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거고, 그 이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는 그거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건 육신의 행위였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를 하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걸 확인하면서 믿음이 주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행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드문드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권세에 대한 서로 질문 대답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에 관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왕권을 행사합니다. 자, 무슨 권세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은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때가 되지 않아서 저들은 세례 요한도 올바른 선지자임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도 뭐예요? 참 선지자다. 이걸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떤 때에 있습니까? 저들은 때가 안 됐지만 우리는 뭐예요? 때가 됐죠. 이 때라,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복음 시대는 바로 이 때라는 거예요. 왜? 이미 계시의 말씀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이 때가 완전히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이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순전히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걸 자꾸 뭐예요? 멀리하게 되는 건 자기들의 이권이나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못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1장 28절에 보면 메시아 권세의 출처를 두 아들의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죠. 첫째 아들은 야 이렇게 해라 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나 싫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인데 저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지만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이 두 아들에 비유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는 뭐예요? 배척하고, 요런 게 예스 해놓고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노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물론 섭리죠. 섭리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두 아들의 비유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세를 가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택함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걸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비록 창기와 세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육의 모습으로 내가 많이 살아가더라도 내 영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요 비유 상태가 꼭 오늘날 우리 상태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은 자꾸 세상으로 향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못 가는 거 그것은 믿음에 의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성령께서 강권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다. 육으로는 도저히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은 먼저 구원받게 하시는 것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하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의 왕권을 이런 이사의 예언을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 권세 출처를 두 아들의 비유로 설명해 주었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아들을 도리어 영접한다.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죽게 되지만 둘째 아담 예수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산 영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자, 이 비유를 말해주듯이 성경은 거의 다 에서가 장남인데 야곱은 뭐예요? 차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다 베풀어 나가시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렇죠? 요셉은 다른 아들이 쫙 있지만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장남을 잘 안 택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남은 모든 게 주어지면 자기 능력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둘째 에서는 다 누릴 권세가 있었죠.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대로 되어진다. 요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 자체도 벌써 이미 뭐예요? 인간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 깨닫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뭐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세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
오늘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요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육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구하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누구를 말하는 거? 예수. 그죠? 예수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너희들은 구해야 돼. 그 예수로 주어지는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예수를 구하고 찾으면 바로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분위기들이 어때요? 육적인 축복 많이 받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돼간다고 그러는 것은 이게 지금 엄청난 방향이 성경과는 뭐예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가 당연한 것 같이 우리 교회에 오면 축복받고 우리 목사 기도받으면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섭리는 우리의 육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길을 가더라도 세리와 우리 육적으로는 세리와 누구한테 죄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내 영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을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 육보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지금 신령한 나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자꾸 우리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 그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뭐가 필요해요? 육적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성경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전부 가르치는 게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그렇죠? 유대인 저들 제사장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창기 죄인들을 예수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섭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창기나 죄인들을 뭐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성경은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육을 치중하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에서 전부 영적 생활을 독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생활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권에 의한 증거를 해주고 왕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포도원의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나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자, 이게 모든 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 장남보다는 차남, 그죠?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걸 온통 성경은 전부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자,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메시아의 권세를 말씀해 주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인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도 결국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있죠.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만드느냐? 저들은 못 들어가고 이방인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만든다. 다른 농부들에게로 줄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시계 만방에 막 유리 방황하고 흩어져 버리고 도리어 우리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이런 역사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걸 한 비유, 포도원 비유로 전부 역사를 사실은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과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면 선지자를 보낸 것이고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냈으나 예수를 결국은 죽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포악한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것은 유대인들의 예수를 비판하고 죽인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76년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서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해 주시죠. 자, 이 언약대로 메시아의 왕권이 증명되는 거예요. 한 홀,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주어진다. 포도원 비유로 메시아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고 후에 아들을 보냄으로 깨닫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인 비유로 뭐예요? 농부죠. 이들이 포악한 농부는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다. 근데 저들도 천국을 소망하지만 결국 뭐예요? 아들로 인해서 메시아의 권세, 천국의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예수에 의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해요? 자기의 의로 들어가도록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라는 건 죄의 열매밖에 더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수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육적인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자꾸 만든다는 것은 예수를 자꾸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자꾸 하는 가르침이다. 그런 지도자들,
그들은 거짓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왕권에 의한 증거, 왕권의 행사를 보여주면서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대한 구원의 때가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육을 어때요? 육은 육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점점 죽이고 우리의 영은 성령의 소욕은 점점 왕성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자꾸 육을 붙이기는 땅의 복을 받도록 유도를 자꾸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는 뭘 더 사모해야 되는가? 뭘 구해야 되는가? 예수를 구해야죠. 예수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 진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걸 사도 바울이 당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육신의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점점 우리가 상고하며 깨달아가면서 이 생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되어지지 않느냐.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왕권, 모든 구원은 누가 이루어나가는가?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신다.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 예수님의 왕권, 내가 믿는 예수님이